5주 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예배에 대한 주제 설교를 마치고 앞으로 한 6주 정도 예레미야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6주 정도 예레미야를 주제로, 전체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나 못 보고 올라왔는데. 영어군요. 에릭?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주제 나와 있죠? 예, 6주 동안 그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걱정되는 거는 원래 스케줄에서는 이런 개념이죠. 제가 본문 설교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텍스트를 보는 설교는 수련회 때가 있었고 산상수훈 전체를 한번 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From to 시리즈하고 예배 시리즈에서 두 텀을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가 좀 쉽다는 전제하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주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들으실 때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성숙하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본문 설교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산상수훈처럼 좀 짧은 본문이 아니라 굉장히 긴 예레미야서라는 한 권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훨씬 더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러면 지루해집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지루해지고요.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 재밌어집니다. 서론이 길지. 하여튼 앞으로 6주 동안은 텍스트를 좀 보시면서 텍스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그렇지. 그래요? 예, 그래요? 야, 대답을 한번 하자. 힘드니? 그럽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재밌어요. 앞에 앉으면. 이쪽에 앉아있는 이 사이드에 제일 많이 앉아있고요. 이 가운데 안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럼 난 얘네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예, 오지 않는 애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앉아, 니네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쭉 앉으셔도 되는데, 예. 가운데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를 남겨놓고, 계란 노른자처럼 남겨놓고, 삥 흰자처럼 앉아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구도예요. 이 심리는 뭘까? 심리학가 누구니? 한번 알아와. 이 군중의 심리에 대해서. 예.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오늘 텍스트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읽어줄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희 가운데로 옮겼어요. 저런 센스. 실천하는 지성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곧장 실천은 아름다운 일이죠. 예, 노른자 위에 하나의 점이 생겼네요.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위에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비야 벌써 지루해? 나 시작한 지 3분 됐는데. 야, 입 찢어지겠다. 오케이, 해봅시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쵸? 근데 이 전은 어떤 전이죠? 이 성전은 누구가 지은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누구의 명령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했었습니다. 여기가요, 오리지널 버전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물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나 나중에 다른 성전들이 재건되긴 하지만요, 이 성전이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성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끔 여기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 성전이 존재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고 사람들이 지었고 그게 무너지지 않고 존속했던 그 기간이 사실 오리지널 버전 성전이 있었던 때였어요.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보다 훨씬 더 조그맸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에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 바로 앞에서 예레미야가 문으로 들어가는 애들한테 계속 설교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3번을 반복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런 거죠. 청년무실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죠. 그러면서 1시 45분부터 하는 거죠.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서서 얘기합니다. 누구 캐릭터일까? 예레미야가 지켜보면요. 이렇게 잘생기거나 착하게 생기거나 기골이 장대하던가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공격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조금 때리면 맞는, 예레미야가 여러 번 맞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호야, 누가 네 이름 불렀다. 뭐 도와줍시다. 수호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예레미야 닮은 게 욕은 아니잖아, 그렇지? 성경의 위대한 분이신데, 그렇죠? 수호 같은 캐릭터의 한 청년이 서 있다고 상정해 봅시다. 그냥 수호로 하죠. 수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거룩한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여기가 예배당이고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스피커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네.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떨까? 우리는 사실 선거 기간에 누구셨지? 이름 까먹었는데 무슨 군자신가 문자신가 그러셨는데 하여튼 누군가 스티커만 계속 나눠줘도 되게 좀 교회 앞에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명이 서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좀 작고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의 그냥 수호라고 하죠. 수호가 서서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얘는 왜 이럴까?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진짜 성전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돌아가 보죠. 왜 그런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에 제가 보는 드라마는 나쁜 남자입니다. 난 비담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캐릭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1~2회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IPTV이기 때문에 곧 이어서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미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조금만 들어보죠. 이거 알아? 나 처음에 이거 듣고 울 뻔했다. 애절하지 않아?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에 너는 어디? 애가 죽었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에 너는 어디에? 그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에 그 사람이 없는데 지금의 다른 그가 원래의 그인 척하는 게 힘들죠. 너무 서정적인가? 그럼 시트콤 버전으로 바꿔봅시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남자가 이 여자를 항상 보고 싶어 달려오던 애였습니다. 조재겸으로 하죠. 달려오는 이런 캐릭터 어울리잖아? 네. 그걸 받아주는 캐릭터는 누구로 해야 되죠? 장지는 조금 강하고 장지로 하면은 때려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캐릭터 없나? 왜 안 보이니? 왜 안 보이니? 왜 안 보이지? 우리 공동체? 왜 우리 공동체 안 보여요? 부드러운 캐릭터 손 들어보세요. 누구요? 윤수연이요? 제가 여러분들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에 사과드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본 느낌이랑 좀 다르구나. 그나마 안 때릴 것 같은 캐릭터가 코디자인 것 같네요. 선민이로 합시다. 나이 차이가 좀 나나? 마음에 안 드니? 어린애로 해줄까? 아니라고는 안 하네. 현선이 있구나. 현선이 있어요. 앞에 찬영이가 앉아있어서 안 보였었어요. 현선이가 있습니다. 달려왔어요. 한 2박 3일, 3박 4일 중등부 수련회가서 겁나 고생하고도 얼굴 한번 보러 가겠다고 달려갔습니다. 30분 보고 돌아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마음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항상 상암동에서 잡습니다. 왜요? 현선이가 가까워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재겸이가 슬슬 변하기 시작하는데 약속을 홍자에 의해서 잡기 시작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상암동에서 약속을 잡던 애가 홍자에서 약속을 잡는다. 그 뜻은 좀 편하자라는 거죠. 그때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귀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산에 살았습니다. 데려다 줬습니다.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헤어졌죠. 그 헤어질 시점 즈음에 저희는 압구정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가 나름대로 난 중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중간은 종로였어요. 내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뭐야 그건?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죠. 서로의 발전이 되는 창의적인 관계를 갖자는 등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등 이런 소리 합니다. 다시 한번 너랑 이 관계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지 회사나 사무실 근처에 커피숍을 얘기해주는. 그럼 사실 걔는 없는 거예요. 그쵸? 알아? 부탁인데 연애를 좀 하세요. 예를 좀 들게. 그래도 드라마 같은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감정이입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윤수야 아까 네 얘기 잠깐 나왔을 때 있었니? 마주랑 깊은 얘기를 나눠보세요. 포인트를 알겠죠? 성전이라는 거는요.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고백적인 공간입니다. 그렇죠? 연애라는 건요.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고백적인 역할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주고 이 사람 나에게 뭘 해주고가 연애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주고 이 사람 나한테 뭘 해주가 부부도 아닙니다. 그쵸? 와 수지다.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그냥 설교 중간에 너무 가슴이 흥분되네. 고마워요. 난 방학한 올 줄 알았더니 3주 빨리 왔네. 그래도 맨 앞자리까지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끝에 쭉 앉아있으니까. 수지는 빨리 앉고 싶어서 몇 번이나 액션을 취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 수지야 이쪽 골목에 사람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가운데로 오세요. 포인트 알겠죠?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은 똑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이 애인이라고 부르겠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애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형태는 남아있으니까. 근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날 좀 피해 다니고 그냥 업무 삼아 나를 만나러 오고 그리고 지가 힘들 때 지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애인인 게 참 좋다라는 무슨 조강지처 신드롬 같은 개념으로 찾아온다면 그럼 그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요. 오늘도 양을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보기에 어때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 뭐가 없다?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데 양을 끌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양을 갖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사라졌으면 건물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쇼위엔도 부부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화목한 척 흉내를 내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서로 아무런 관계성도 이미 다 말라버려 시들어버린 그런 관계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속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변질된 것일까? 어떤 고백이었다가 어떤 고백이 된 것일까? 봅시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고백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내가 보았는데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심중을 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을 봤어요. 이 사람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이가 말을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줄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심중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생각하는 고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강도의 굴얼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소 파는 자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쫓아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의 고백이란 건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읽거나 이 본문을 읽으면 교회에 와서 뭐 돈 벌어 갔나 보다. 그런 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강도가 되는 건가? 교회에서 무슨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돈 벌어 가니까. 교회에서 장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장사꾼들의 소굴, 돈 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의 소굴.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게 강도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다면 이 본문엔 맞지 않아요. 왜요? 여기는요, 감히 장사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예수님 시대에 장사했던 사람들도요, 사기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다들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수가 목축을 했습니다. 겸업이더라도. 근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복잡한 사회잖아요. 로마의 식민사회입니다. 생업이 다양화됐죠. 그러니까 집에서 다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쵸? 어디 가서 양을 사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왕이면 어디서 사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집 앞에서 사서 거기까지 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 앞에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성전에 양을 준비로 오는 사람이 어차피 사서 와야 되니까 그 앞에서 양을 파는 건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는 로마 돈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라는 걸 내고 들어갔는데요. 로마 돈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세는 히브리 동전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동전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강도짓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마음의 태도,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뭐를? 너의 마음을, 너의 고백을. 강도의 소굴의 고백. 서론이 너무 길었나 보다. 가보죠. 강도의 소굴의 고백 하면 강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도둑을 이해해야 돼요. 도둑,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인지 상상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업무량 비해, 도둑의 장점은 업무량 비해 소득이 높습니다. 시간 비율 소득이 되게 높은 게 도둑입니다. 그쵸? 시간 대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공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시 두 자매들이 저쪽 길을 타기 시작했는데 참 두려운 일이에요. 야, 이쪽에 쭉 자리가 없어. 이쪽으로 와야 돼. 도둑은 시간 대비 효율은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높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은 떨어지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직업들도 있죠. 하지만 도둑은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대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대신 스트레스 지수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어떤가요? 행여나 누가 나를 알아볼까? 그렇죠? 불신망문은 당하지는 않을까? 누가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감 속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잘 이용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낮 시간대 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가용을 꼭 이용하시고 주로 야간 시대형태 이동하시고 교통도 굉장히 안전운전 하십니다. 작은 접촉사고로 일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돌아다니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업무 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죠. 아무리 오랫동안 단연간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도 오늘 새로운 집을 정한 다음에 수도배관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떨림, 그 긴장감, 그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창문 열고 기어 들어갈 때 그 긴장감, 그리고 다 까봤는데 별게 없을 때 느껴지는 그 허무함.
누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 조급함. 이 도둑의 모든 피로감이 해소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도둑의 소굴입니다. 아지트죠. 아지트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 여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거기 오면 릴렉스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여기는 나를 지켜주는 곳이니까. 이곳은 나를 지켜주는 곳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건 이곳은 나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죠. 나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 도둑의 아지트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다 도둑놈들만 온다는 데 있습니다. 도둑놈들끼리 모였을 때의 장점은 에라이 도둑놈아라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지트의 두 번째 특징, 도둑의 소굴의 두 번째 장점,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는 도둑놈일 수 있고요. 밖에 나가면 나는 위험한 존재인데 여기 오면 나는 안전한 존재가 됩니다. 도둑의 고백,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건, 내가 어떻게 살았건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이뻐하세요. 무조건 아껴주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아지트가 되시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이. 이런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에라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왜? 강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봅시다. 8절 보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옛날에 수련회 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살인이 꼭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도둑질이 진짜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에, 삶에 선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죠. 강도가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저 집에 들어가면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그게 강도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것,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살인하는 것, 그를 평가하고 폄하하고 내가 주도성을 갖는 것, 내가 거짓맹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을 당연시하는 것, 그리고 바알을 봉용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세속적인 삶의 기준,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가지만 바라보죠. 나한테 좋은 거냐 싫은 거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로우냐, 그것이 맞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건 안 맞건 그게 내가 지금 고민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나 그 생각도 잘 안 해요. 무슨 생각하면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쁜 일인 거죠. 강도의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는 줄 알아요? 어떤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내 이름을 일컬으면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돼요?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가치관, 강도의 철학이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했고요. 피해를 안 줬다면 그건 운이 좋아서겠죠. 왜? 이 사람은 피해를 줘도 자기가 유익한다면 할 사람이니까. 그쵸?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여기서 뭐예요? 도둑의 심보라는 게 내가 강도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강도짓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강도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나한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속고 있습니다.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0% 정도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경우죠. 오해받는 경우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한국교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렇게 똑바로 살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돈 보고 살고 똑같이 성공하고 이쁜 여자 좋아하고 멋있는 남자 좋아하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하고 가치관과 철학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애죠. 나는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은 애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빽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 힘으로 돈 많이 벌고 싶은 애가 보기엔 쟤는 되게 정당하지 않게 누군가의 뒷배를 타고 노력 없이 거기에 올라서고자 하는 도둑놈 심보인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한 명은 내가 편하게 사는 게 꿈이야.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림도 없다고는 못하겠죠.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어서 나는 방학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갖고 있는 A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를 믿지 않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B가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방학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A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즘에는 너무 빡세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해놔야겠다. B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에라이 도둑놈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네 갖고 싶은 거, 네 원하는 거, 네 좋은 거에 강도의 철학을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면 눈이 풀어져서 헤헤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토해주는 그런 분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후에는. 첫 번째 구절을 보죠. 그 앞장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태지 팬이에요. 그래서 서태지 심포니를 다운받았습니다. 전곡을. 그래서 쭉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아, 난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 이 설교를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오리지널 버전은 락 버전입니다. 앞부분에서 좀 강해지죠. 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자기 소굴로 만드는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는 게 클라이막스였는데 심포니 버전인 게 좋은 것 같았어요. 오늘은 좀 부드럽게 갑니다. 훨씬 낫죠? 음이전 얼마 되면 되니까. 그렇잖아. 에라 이 도둑놈들아! 라고 하는 것보다 에라 이 도둑놈들아. 훨씬 낫잖아. 왜? 똑같아? 별로야? 괜찮은 것 같은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도둑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 도둑의 철학을 갖고 있다.
옳건 그르건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건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것이다 라는 식의 도덕의 철학을 갖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심상하게 고쳐줬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정말 종양이 있는 것처럼 배를 째고 잘라내고 떼어내고 그리고 그 아픈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는 건강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통제만 먹입니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니까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환부를 도려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죄에서부터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심상하게 되면서 마치 이 사람에게는 상황적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처럼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뜻을 알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떡같이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오해를 유도했던 것인지.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계속 듣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선지자들에게, 교회에게, 성전에서.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가장 세속적인, 나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그대로 들었습니다. 본문을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외교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당시엔 강대국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 하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전통 제국인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도를 가라. 세상 모르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정도를 가라니.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네 길을 가라. 듣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애굽에도 걸치고 바벨론에도 걸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걸리죠. 애굽이랑 이중 플레이했다는 걸. 그래서 싹 죽습니다. 하여튼 죽기 전엔 계속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도 화친, 저기도 화친. 우리 나름대로 의미 있어. 우리가 애굽으로 붙으면 니네도 불리할 걸. 니네 나한테 잘해줘야 돼. 야, 우리 나름대로 의미 있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좋잖아. 우리가 바벨론을 붙으면 니네 불리할 걸. 양쪽으로 플레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를 높이는 거죠.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면 빨리 선점해야겠구나라고 쳐들어올 건 생각도 못하고. 우리도 지금 가끔 하는 외교죠. 중국이냐 미국이냐. 전통적인 강자 미국과 신흥으로 떠오르는 중국. 어디랑 친해져야 우리가 더 좋을까? 정치는 정치고 외교는 외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던가 이런 건 너무 고리타분하던가 추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치 외교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쵸?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책 결정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삶에도 뭐가 있겠죠?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something과 something. 중요한 건 그것이라는 거예요. 고시를 볼까? 취업을 할까? 이 사람이랑 사귈까? 저 사람이랑 사귈까? 이 학교가 좋을까? 저 학교가 좋을까? 그런 줄타기 사이에서 우리는 그 논리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줄타기와 그 논리 속에서 나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그거에서 따라서 하고 근데 의사결정은 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속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즘엔 미국이다. 요즘엔 중국이다. 요즘엔 바벨론이다. 요즘엔 애굽이다. 요즘엔 이런 직업이다. 요즘엔 고시다. 요즘엔 이게 트렌드다. 요즘엔 이런 학교다. 요즘엔 이런 전공이다. 그건 다 세상에서 배워옵니다. 의사결정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와서 무슨 도둑놈 심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이를 망쳤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떠냐 하면 세상이라는 스승과 그 세상과 같이 서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던 종교의 스승. 이 두 사람의 스승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도둑의 철을 갖고 살아오고 주일날 와서는 주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상할 것 같니? 안 이상할 것 같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되게 이상할까? 안 이상할까? 나는 예레미야 시대만큼 우리 시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거보다 좀 괜찮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닮아 있다고나 할까? 하지만 좀 그런 단점이 우리 가운데도 어느 정도 있다고나 할까? 뭐 그 정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도둑놈 심보를 갖고 교회에 나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내가 네 마음이 보이는데 너는 참 도둑놈 심보야. 너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게 내가 보는 네 심중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으실까요? 혹은 여러분들은 그 전에 양쪽 하나님에게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만 들었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듣지 못했고 진통제만 먹었으니까 한쪽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서 사실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네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육 주간의 주제는 다크에이지입니다. 중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를 빼면 일반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암흑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는 실로 암흑기였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무너졌던 때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던 때입니다. 그때 실패의 원인은 다 종교를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텅텅 비었기 때문도 아니고 엄청난 큰 쾌락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인 방탕함이나 물질적인 방탕함들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며 그저 이 초라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낀 세상 앞에 너무 내가 작아 보여서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엔 내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정도만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소박한 소시민적인 이스라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암흑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대한 제일 좋은 샘플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햇살처럼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그럼 고백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보죠. 조금 더 남았어요. 좀 기니? 아니야. 네가 느낌이 그렇지 평소보다 길게 하고 있진 않아. 근데 소리 지르는 것보다 좀 길게 느껴지지. 원래 클래식이 더 지루해요. 봅시다. 이 성전이 지어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낙성식을 했어요.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 더 좋고요. 그럼 보통 찾던데. 자,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6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러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힌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륜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느낌이 와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무슨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는 줄 알아요?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으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가 원근 각처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뒤늦게 우리가 고백이 사라졌었구나. 내가 도둑의 차를 잡고 살았구나. 내가 여기서부터라도 주를 섬기고 싶은데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까 하여 성전은 이미 무너졌으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고백만 다시 살려내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소서. 이것이 성전 낙성식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이런 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누가 이걸 읽고 따라했어요? 다니엘이 이걸 읽고 따라했습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으나 창을 열고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여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내가 그 고백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뜻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민족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강도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 그것이 내 진정한 고백이 돼서 나아갈 때 그 고백만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되게 좋아요. 여기에 안 오는 것들도 있죠. 정말 짜증나는 것들이죠. 하지만 봅시다. 한 사람은 여기 올라와서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 예배에 참석했으니 얼마나 거룩하고 가륵하냐 라고 생각하여 졸다 깨다 예배에 참석한 것에 자체에 만족하여 돌아가고 한 사람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일에 찾아가지 않았더니 내 일주일에서 주와 멀어지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죄송함이 있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내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하면 이것이야말로 나는 괜찮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내가 어떤 형식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준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입니다. 제일 재수없는 남자친구가 요즘에 네가 정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뭐도 해줬고 우리가 그래도 일정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있으며 내가 매일 너에게 그래도 3번, 4번 이상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애는
미친 겁니다. 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세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걔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 편이시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 너는 하나님이 네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건 어떻게 살아가고 있건 어떤 결정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난 널 사랑한다. 나를 바라봐 주렴. 내가 널 도와줄게. 왜 도움을 청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과 미친 사랑을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요구했던 음악은 딱 한 곡이었는데 두 번째 곡이 나오려고. 하지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어떤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내가 아까 가요를 틀었는데 나는 그걸 듣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듣다가 문득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죄송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진 않을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날의 너는 어디에 있냐고. 이 느낌을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성전을 그냥 걸어 들어가는 도둑놈의 심보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이 오히려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하고 그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옛날의 그를, 내가 진정 사랑했던 그를, 너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정도 관계면 됐잖아. 더 자주 만나야 되나? 꼭 너 가까운 데서 만나야 돼? 왜 넌 네 생각만 해? 이런 애랑 너 나에 대한 마음이 정 같니? 너 전처럼 나를 사랑하니? 너 좀 정 같지 않은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라는 이런 애랑 누가 진짜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하는 애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 징징거리는 여자애가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개념을 잃어버린 남자애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물론 이런 여자애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애도 있고요. 매번 남자가 악역인 거 좋지 않아.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저는 매주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를 어쩌라고요? 할 만큼 하는데요. 이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십니까? 우리 창의적인 관계를 갖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고 난 내일 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만나서 깊은 대화 한 번씩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뭐 해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해요? 두 번? 그래, 수요예배 콜. 거기서 쇼부 봅시다. 이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십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학교를 갔어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은혜를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일 괜찮은 사람은 여기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며, 두 번째로 괜찮은 사람은 그런 굶주리는 있는 사람이며, 세 번째 괜찮은 사람은 나와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며, 네 번째 안 괜찮은 애는 안 와도 아무 감도 없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마무리.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볼 때 너는 어떤지. 얘가 하나님이 회상하시길 2월 달엔 참 나를 사랑했는데 얘 겨울방학 때 날 참 기대하고 아꼈었는데 얘 2달 전에 뭐 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5년 된 애인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공기 같은 존재죠. 없으면 안 되지만 있다고 특별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로맨티스십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여러분한테 그 사랑을 고백하여서 항상 진심과 진심이 고백과 고백이 부딪히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아니, 그런 예배라기보단 그런 너희들을 기대하셔요. 책망이 아니라 초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날의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게 내 본 모습이라고. 그게 나라고. 여전히 나 주님께 그렇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도 나도 그때만큼, 그때 이상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